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덤으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을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중 모임을 통해서 새벽과 또 수요 신방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며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르헨티나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국민의 43%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생기와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달라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치와 모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로 아버지 모든 연약해진 것들을 풍성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사 우리 교양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말씀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아버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만하고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사 우리가 넉넉히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실력을 갖추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르헨티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의 43%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의 문제들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섬기고 아버지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힘을 하나로 결집해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힘과 생기를 얻어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공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악하고 모든 치우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징치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중에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수요일 신방을 통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자라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이 또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또 가진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서 특별히 아버지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하고 출발하오니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얀마 우리 손미영 선교사님하고 이제 어제 연락이 됐습니다. 안전하게 계시다고 하시고, 양고는 그래도 대도시기 때문에 거기는 정상화 시키려고 이제 군부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은행이나 이런, 그다음에 관공서, 뭐 학교 이런 다 지금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제 여러 개 부족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정부군과 지금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하고 4월 25일 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금식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또 섬기려고 하는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한자가 써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들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출발하는데 큰 문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명예를 실추해버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가정에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얼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 가실까? 하나님이 그것도 말이죠. 80년 동안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세우신 거죠.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에서 잘 이제 다루시고 이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저 안 가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저는 자격도 없고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를 설득하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잘 축복 가운데 이제 출발해서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지금 이제 사명을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고 사업이 어렵게 만드시고 때로는 자녀가 아프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 있는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가?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십보라가 25절 26절에 이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어지게 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모세의 아내 이 십보라가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을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오늘 이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책에 있으신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배반자가 되고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 남자 다 집안에서 난자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산 남자랄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자들 다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지만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너무나 큰일이 앞에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사소하게 보인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안식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날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대속죄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 할례를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표였기 때문에 생후 8일 만에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사역이 앞에 있으니까 사역을 향해 나가다가 이것이 딱 걸린 거예요. 십보라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있고 80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갈고 닦고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모세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십보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에 아마도 십보라에게 자신의 모든 그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배우자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지 아니하는 가정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배우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도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뒤에 이어 나오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순전하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정이 온전하게 되니까 사역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도록 하고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적을 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과 이제 모세가 하나가 되고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다 그 모든 것을 믿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하신 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전에 모세가 40년 전에 행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동족이 싸움을 볼 때 왜 서로 형제들이 동포들이 왜 서로 싸우느냐 그렇게 끼어들었다가 그 싸우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고 모세가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이 모세를 그들이 바로 제대로 대우하고 바로 지도자로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첫 출발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정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의 온전한 출발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먹고 살고 단지 생존을 위한 가정 공동체가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자녀들과 부모가 영적인 대화가 맞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돌아와야 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아름다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